기관 경진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교육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오늘 수행자님께 만졌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올라가서 우리 청년부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주제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역시 정말 세상에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 오늘 말씀 본문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닥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면 초반 것 같아요. 이쪽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저쪽을 봐도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정답은 있겠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면 기도합니다. 성경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위기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거기에 대비하지도 못한 채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상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이 세 지명이 예수님하고 조금 약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출생지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고 하시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거기서 사셨어요. 주거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집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슨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크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많은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순회하시면서 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익히시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이 그 집 근처로 모여듭니다. 그 집 앞으로 많이 모여들어요. 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게 됐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그 집에서 누구를 하십니까? 누구를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성경에서 도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도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한 거죠. 원어상으로 따지면 이게 그 복음, 말씀이라고 한 것을 우리 성경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전하여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여러 것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그런 큰
흔히 그런 것들 접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으십시오.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부자 됩니다. 뭐 이런 거 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전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 TV 보면 이상형 월드컵 아니 무슨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해가지고 다 제약을 가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난감한 거 두 개가 딱 남게 되어지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래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 잘라내면 그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다 쳐내고 나고 아까 저희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나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하셔서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칙만이 전해되어지고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약한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모두 다 온전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서가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그것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저 뒤쪽에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 목소리가 다 들릴까요? 그곳에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저 뒤쪽에서 네 사람, 그러니까 5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중풍병자로 누워있고 나머지 4명의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이쪽 내 뒤퉁이에서 들고 그 사람을 메고 옵니다. 들 것이 싫었다면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들고 왔을 것이고 그냥 그대로 들고 왔다면 팔다리 붙잡고 아마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그 4사람이 그 친구를 메고 오는데요. 예수님께로 나가가는데 어때요? 갈 수가 없어요. 무리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무리는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모인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원하여서 온 사람이 그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방이 막혀있습니다. 이제 뒤에 후발대로 뛰어 들어왔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붙잡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돌아가야 될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이 걸린 이 친구를 다시 데리고 돌아가야 될까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정말 가분하게 안 되는 친구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곧 시간과 공간 이것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지금 시공간에 얽매여 있고 이 시공간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이제 시공간에서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3차원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축이 3개가 축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축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차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볼 때 제 뒤통수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제 뒤통수는 안 보이잖아요. 이런 이렇게 우리가 시공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숨을 냅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로
자신의 친구, 사랑하는 자신의 친구를 다시 거기서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총 5명의 친구가 왔는데요. 한 명은 누워있고 4명의 친구가 그 한 명의 친구를 메고 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면 아마 그 중풍병이 걸린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을 메고 온 4명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고쳐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은 다른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보다 나중에 왔어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정보력도 떨어져요. 시간 맞춰올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도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예수님 앞에 미리 모여있는 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3가지로 이들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친구를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주인이라고 하죠. 또 남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어떤 사람이 지시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키고 그런 것에 의하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노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미사라고 할까요? 그걸 붙여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주인공의 삶을 산 거예요. 친구를 메고 갔는데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아무리 치고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 비켜주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 훌륭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그런 예수님이 저 앞에 있는데 저라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을 거예요. 좋고 재미있는 공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새치기 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비켜주시겠습니까? 안 비켜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술을 내요. 술을 내서 저 뒤로 돌아가서 집 뒤로 돌아가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아마 예수님은 금수저가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이 아마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러한 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내주신 아마 그러한 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무례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기 집도 아니면서요, 남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집이면 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양해라도 구하면 될 텐데 예수님 집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지붕을 과감하게 뜯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를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뒤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로 뒤에 가만히만 있었다면 시간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떨어졌고 힘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정보력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곧 이 칭찬받으면서 자신의 친구 역시 병 낫게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 막혀있는 사람들 때문에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다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3차원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가운데로 자신의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주인공의 삶,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친구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의 논리에 순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들은 경쟁의 논리에 있어서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줄서기에 있어서는 그들은 뒤처졌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뒤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쟁의 논리입니다. 뒤처지면 끝나요. 아웃이에요. 내가 조금 연약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고생했다, 늦었지 하나라도 챙겨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자신의 능력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짓밟히고 더 힘을 가진 그들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결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경쟁력에 뒤처지면요, 이 세상에서는 끝장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이 세상의 논리, 이 경쟁의 논리 가운데 결코 순복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경쟁에 떨어졌어? 뭐 어때? 그래, 그건 니네들 법칙이고 나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겠다. 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희생적이고 주인공인 삶을 가지고 자신의 주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주위의 모습을 변화시켜 갑니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쟁에 뒤처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점점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은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았다, 친구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의학적으로 따지면 아마 뭐 의학을 전공하신 분이시나 뭐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것에 관하여서 그 병세에 관하여서 더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에 관하여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아마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중풍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임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중풍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여기서 가면서 여기를 막 뛰어가다가 도망가다가 여기를 이게 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생각으로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이걸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에 저는 여기 걸릴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이 제 손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여기가 다쳤거든요. 17대 1로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상이 났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장지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 차에 탑승을 하시고 나니까 차가 이렇게 한 분이 더 가시고 싶으신데 차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제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 우리 교회 본고는 꽉 찼으니까 저기 버스가 한 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 한번 찾아볼게요. 막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항상 사람은 이게 생각이 늙질 않잖아요. 저는 머리는 가인데 막 뛰어다녔던 그렇게 가볍진 않았겠지만 가볍게 막 뛰어다녔던 그 10대 때의 모습을 아마 상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빨리 찾아드려야지 하는데 제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결국 이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나마 좀 이렇게 봐줄 만한 손이 좀 그래도 좀 그나마 봐줄 만했는데 손도 이제 전세상 가셨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아마 중풍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내가 발을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머리에서 이제 명령을 하면 발이 시행을 하는 건데 머리에서는 명령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을 관장하는 이 머리와 이 아래에 있는 몸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병이 아마 중풍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 역시 위와 아래 그의 생각과 그의 몸이 일치가 되지 않은 그러한 병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풍병이었습니다. 이 집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있는 집 역시 양옆으로 사방으로는 열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는 막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서 아래를 뚫고 내려오는 그런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위와 아래가 막혀 있는 이러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위와 아래를 연결시켜 주시고 소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그 중풍병자에게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저도 역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다시 제 차례 우리 교회 다시 이렇게 임재를 정해서 오게 됐는데, 아마 처음에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력서 이렇게 쓰고 왔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가 1년씩 넣었어요. 그래서 그 이력서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교회에 청명을 받게 됐는데, 그때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아마 이력서를 내셨었겠죠. 근데 아마 거기서 제가 뭐가 그 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 중에서 이렇게 선별이 돼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아마 대부분의 논리는 이런 경쟁의 논리일 거예요. 줄 세워서 거기서 위에서부터 말을 잘라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여기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경쟁의 논리로 그 가운데서 거기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차원의 존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3차원의 세계에 굴복하셔서는 안 됩니다. 위에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사방에 막혀있다고 막혀있구나 좌절하시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우리 위에는 반드시 하늘이 열려있습니다. 동물들은요, 옆에만 바라보면서 다니지 결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위와 아래를 계속해서 연결해가며, 이 세상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존재로서 정말 이 세상의 법칙에는 우리가 순복하지 않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그런 원칙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승리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